한에서 6장 1절부터 10절 좀 길지만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종이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있는 교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 하리하여 왕에게 소리가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안원이 인정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가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일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일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대단합니다. 도장이 찍힘에도 불구하고 금령을 내렸어요. 죽는다고 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참 이 말씀 제가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한번 다니엘은 마음이 뭐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은혜 받고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제가 주제를 정할 때 참 고민이 많아요. 요즘에는 이 주제도 좀 이렇게 신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좀 성경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성경적 용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용어들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성경 그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어떤 좀 사람들이 이런 부분 좀 분명히 관심을 갖겠죠. 근데 성경적 용어가 가장 우리에게 와야 되고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다니엘의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우리가 3탄까지 했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뜻을 정한 사람들의 역사. 그 사람이 일어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항상 꿈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시작 장수교를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6절 시작 사람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살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으로 살아간다. 제가 아까 말씀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그 예민한 그 순수한 시절에 자신의 백성들이 정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부모도 죽고 주변에 많은 친족들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 아픔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꿈을 주셨고 꿈을 깨닫게 해주셨고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를 거절한다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만 절을 하지 않는 그런 역사는요 다 절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솔직히 그 세상 앞에서 돈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참 목회자라서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거 일을 해볼까? 진짜 고민되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엄청 고민 많아요. 이중직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 고민돼요. 고민해. 좀 내려놔 진짜. 쉽지 않은데 하나님 말을 섬기겠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을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살아도 오직 주만을 살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 우리 2022년 종교 인구 비율을 보니까요 2022년이에요. 개신교가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1%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안타깝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이 50%가 없습니다. 무신론자. 대한민국도 이제 무신론자가 많아요. 믿지 않는 거죠. 이게 무신론자는 뭘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이 믿는 거죠. 돈을 믿는 거죠. 영예를 믿는 거죠.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개신교의 추적 인구를 보니까 이 교회 출석자 72%, 1%, 인구수의 한 545만 명인데 이 가나안 성도가 꽤 돼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안 나가서들 안 가요. 거꾸로 하면 교회에 안 나가서. 전 처음에 저도 가나안 성도들인데 가나안 성도가 안 나가는 성도예요. 몇 프로예요? 29%. 그리고 총 인구 기준 4%예요. 226만 명. 네, 이 교회 안 나가는 분들도 비율도 갈수록 많이 떨어지고. 우리 나라 개신교 전체 인구 15%까지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대요. 최근 15%. 안타깝죠. 그러니까 국내 개신교 지난 12년에는 22.1%였답니다. 2017년도에가 19.6%로 떨어졌고 6년이 지난 지금 몇 프로? 15%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줄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기셨고 마지막까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에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 보면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오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내주시고 이거는 뭐 통계지만 이거에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야? 이게서 시작. 다니엘은 참된 예배자. 오늘 여기에 이름을 다니엘을 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부의 기도. 인부는 참된 예배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첫 번째 시작. 예수는 참된 예배자.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참된 예배자.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안에는요, 그 안에는 뭐예요? 참된 예배자. 이게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실까요? 무슨 나무일까요? 한 번씩 제가 수요 예배 때 너무 아내가 인상을 쓰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심각하대요. 저한테 피드백을 그래서 가능하면 묻고 하려고. 근데 시간이 되니까 너무 인상 안 쓰려고. 인상 쓰면 무서운가 봐요. 네. 수요일 날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막 인상 쓰면서 한다고 이게 전 너무 심각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아내가 피드백을 해줘서 그래서 웃으면서 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사진일 것 같습니까? 올리브 나무예요. 어디에 있는 올리브 나무일까요? 예수님 태어난 이스라엘. 이게 2000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예요. 2000년이 넘는. 실질적으로 가면 가이드님이 이 성지순례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돌이 있어요. 그게 진짜 돌인지 아니지만 겟세마네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나무가 유일하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생명줄 중에 본 생명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올리브 나무다. 성지순례 가면 몇천 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기도했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돌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그들이 이르시되 욕에 빠지지 않게 뭐해라? 기도하라. 42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도저히 가서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이제 내가 이 승자는 마지막 기도죠. 나의 혼자로 막 아버지 혼자가 죽음을 암시한 자신의 이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가서 습관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오늘 하루에 몇 번이요? 3번씩 기도해요. 우리가 정말 무슬림 사람들은 다 정확합니다.
제가 호주에 가니까 무슬림 사람 엄청 많거든요. 이 사람들 다 남자들이 저녁에 모이고 나는 딱 깔아놓고 다 기도합니다. 정해진 시간 다 기도. 무슬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기도는 하지만 새벽기도 많이 하죠. 또 종호 기도회도 하고 또 저녁 기도회도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기도회도 많고 많이 합니다. 진짜. 네, 예수님께서 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묵시로 기도하는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무슨 상황이 있든지 그 시간에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서 정말 감사하게 배웠던 게 뭐냐면 이 호주에 생활을 하면서 차 안에서 여기저기 가면서 이제 집수리를 하면서 그 차 안에서 주님과 참 독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참 회복되더라고요. 습관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봐봐요. 다니엘은 참 이 미움을 많이 받아요. 이 역사를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됐을 때 다리오 왕이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60세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자기 안에 막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전국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이방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망했어요. 그때 털어서 털어서 이렇게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 우리 말로 털어서 먼지. 근데 유일하게 다니엘은 털어서도 먼지는 안 나는 사람. 그가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금령을 만든 거죠. 묘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8장에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 다니엘의 뜻은 이름은 뭐죠? 다니엘의 뜻의 이름은 뭐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가장 좌우명이고 본질은 뭐냐면 자신의 이름 안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왕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신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먹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어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런 것에 두려워하는 어떤 우상이 두려워, 죽음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한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굴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어디 법관이 우리 심판을 우리가 분명히 죄지면 법관 앞에 씁니다. 경찰서만 가도 어떤 사람 다리가 절뚝절뚝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늘 8절 장의 뜻을 정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기를 더럽지 않도록 허락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제가 이름이 임무잖아요. 제가 이번에 여의도 침례비에 나와가지고 우리 청년부한테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무겁게 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 이제 재밌게 했어요. 제 이름이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면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사역을 하는데 두 아이가 이제 사역을 했을 때 두 여자 아이가 온 거예요. 저한테 와서 제가 딱 앉아 있는데 한 아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이름 임무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임무지. 그러니까 진짜요, 임무예요 이름이? 같이 사역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막 둘이 가면서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친구가 봐봐, 내가 이름이 임무라고 했잖아. 금방 그랬어요. 그것까지 좋아서 임무라고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이름 웃기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가지고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떤 아이가 갑자기 이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 이름이 그 무가 없을 무자는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없을 무자가 어딨냐? 무성할 무자에 스플 무자에 무성한 무자다. 제가 스플리네 무성한 무자. 숲이 무성하는 애들. 제가 어머니가 저 태어날 때 미역국을 안 드시고 묵국을 먹어서 무라고 줬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제가 스플리네 무성할 무자. 이게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각자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죠? 점이 아니라 뭐죠? 이름 뭐 지어준 데 있잖아요. 장명성 그런 데들 이름 지어갖고 와가지고 이 이름대로 살라. 근데 우리가 이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임무란 이 이름이 뭐라면 저는 하나님 주신 임무가 있다. 아멘. 미션이 있다. 복음 전하는 그 미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션이라고 해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왕이 그 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들어온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단원이 배로 가버리고 나라의 모든 총리가 이 사람 한 사람 잡으려고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단원이 우리가 법을 아시지만 법을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예리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냥 호락호락 아니 그 법정이 앞에 섰을 때 이 소리만 해도 이 정도 돼요. 근데 그걸 다 읽어요. 다 읽습니다. 검사들도 그걸 다 읽고 나서 판결에 쓰거든요. 그 법관이 그것을 판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소리를 다 읽고 판결을 하거든요. 봐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도 왔습니다. 지사도 왔습니다. 총독도 왔습니다. 법관도 왔습니다. 간원이 의논을 해가지고 왕에게 법률을 세워요. 그러면서 뭐래요? 금령을 정하실 것이니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시작.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들의 능력을 한 사람 잡으려. 하나님 섬기는 사람 잡으려. 여러분 이 사자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차를 찾는다는 성경.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차를 찾는다.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철로의 역정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사자의 근데 그 사자가 끈에 묶여져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는 우리 강중민 목사님 참 많은 책들을 발간하셨죠. 강중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는 이 주제로 책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본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배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인간이 지어진 최고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 그러면 어떤 육체의 욕구를 충족하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 존재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어떤 세상이 어떤 것, 오직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 7절 8절 계속 영광을 찬송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인생과 죄를 만나기 전에 이미 죄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죠. 근데 그 죄가 있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죄를 통해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요.
제가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말을 바꿔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뭐예요? 예배가 되기 원하신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오는 것도 분명히 너무 좋죠. 주일날 주님의 부활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 마음을 담는다, 뜻을 담는 성품을 담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마음을 담은 거예요, 뜻을 담은 거예요,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신명기의 말씀. 그들에게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해서 그가 비록 포로 잡혔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죽음이 있어요. 사자굴에 던진다니까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진다 그러면 아무 부인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북한 옛날 때 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공산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필세 숨겨서 쫄다 나오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잖아요. 죽음이라는 그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예배였다. 아멘.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시작. 다니엘은 매일 감사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시작. 이순이는 매일 감사가 넘쳤습니다. 감사. 진짜 넘쳐야 돼요.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 시작. 이분은 매일 감사가 진짜 내가 들은 이야기 하더라고. 아니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는 감사하더만 왜 좀 하면 불평이냐고 한다고 떡뜯이 때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강당에서 감사하라고 했는데 집 돌아서면 좀 뭐 반찬 안 주고 반찬 이거밖에 없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가 넘쳤어요. 감사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던진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 회복하고 회개의 기도가 됐을 겁니다. 백성들의 악한 채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떨어졌어요. 감사가 나옵니다. 지금 으르렁거리는데 저기 용인에 그 팬더 하나 간다고 지금 사람 울고 난리인데 팬더 뭐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라고 사람들이 다 간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줄을 4시간 서가지고 그 팬더 한번 보려고 교회를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왔으면 교회는 줄 안 서도 되는데 진짜 교회를 왔으면 좋겠어요. 그 팬더 본다고 그냥 찍고 날리고 막 하면 나 진짜 그래 그래서 저도 가서 한번 봤어요. 팬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 그래도 뭐예요? 감사가 넘쳤다는 거. 이미 던져졌다. 기도해. 다니엘 6장이 이 사자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이 사자를 그냥 놔둔 게 아니야. 사자를 한 10일 동안 굶어놨어요. 그냥 먹을 거. 그러니까 이 사자는 사람 먹으면 그냥 물어버리려고. 다니엘은 사자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왜? 그 옆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천사가 지키고 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장에 2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싸우니 이는 나의 구주함이 그 앞에 멸망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23절 시작. 왕이 신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라내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요? 믿음이었다. 아멘. 정말 불쌍해. 어떤 환경 속에서 그냥 감사해. 죽으면 죽으니까. 얼마나 그런 신앙이 대단합니까? 다니엘은요, 유일하게 이 다니엘서는요, 성경에 유일하게 반전이 있고 승리가 있는 성경책이 뭐냐면 다니엘이에요. 실패가 없어, 실패. 뜻을 정할. 이게 정말 신앙의 뜻을 정해. 죽으면 죽으랴 뜻을 정해. 여러분 잘 알고 우리 신안의 선마을 믿음의 어머니 누구요? 문중현 전도사님. 우리 문중현 전도사님 영화를 보면 이 섬지방이니까 무당이 그 당시에는 무당이 많죠. 왜냐하면 바다에 한번 나가려면 무당 해가지고 굿을 해야지. 하도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죽으니까 미신이 많았잖아요. 문중현 전도사님 영화를 보면 무당에게 거부면 무당이 이제 그거잖아 철거나 하니까 이 무당이 대신해가지고 이 문중현 전도사님 칼로 찔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중현 전도사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무당을 자꾸 기도를 하면서 변화시켜버려요. 여러분 환경을 보시죠. 문중현 전도사님의 그 가족사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말을 못한 그런 사연들이 너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시부모를 모십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문중현 전도사님은 한국 최초의 여성 순교자이시기도 합니다. 문중현 우리 전도사님은 1891년 전남 신안의 작은 섬 암태도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이 넉넉한 양막 가문에 기업을 동차지 않으며 유복하게 자랐으나 이 결혼 첫날 남편에게 어떻게 버림받고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버림받고 모진 시집살이 속에 외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중현 전도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문중현 찬송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고 또 교회에서 김중근 우리 목사님 시시 다 친척이잖아요. 대단하시죠. 믿음의 가족, 믿음의 조상님. 지금도 가면 우리가 이제 여름에 한 4월달에 야외에 한번 가거든요. 4월 5일때 가려고 한번 신안으로 가서 또 한번 먹고 밥 먹고 또 우리 성경 3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50장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괜찮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를요? 구원을. 그럼 감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주 동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먹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최고의 감사를 하는 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화롭게 합니다. 여기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을 때 사도행전에 잘 아는 게 16장입니다. 아니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수익이 떨어지니까 매질을 해가지고 어디에 넣어버려? 감옥에 넣어버려요. 감옥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마음에 감옥이에요. 환경은 쇠사슬에 묶여있고 매질을 당하고 옷이 벗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리고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봐.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 이렇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정말 앞이 캄캄할 때 뭘 찾습니까? 앞이 정말 캄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26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매 모든 사람이 매일 것이 아멘. 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놀라운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나라가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수가 여인입니다. 물론 국적의 여인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 5명 계시다. 또 사마리아인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요 상종도 안 해요. 상관도 안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물 좀 달라 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근데 이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데 그 조상들은 그집스 산에서 예배한다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나 이 여인은 중요한 메시아를 기다려. 그리스도를 기다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문제들을 부딪힙니다. 그런 부딪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가 되면 됩니까? 예배자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뿐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너무 우여곡절이 많아요. 삶이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너무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찾아오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예배자가 영광이신 성령으로서 진리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런 죽음 앞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도무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 그런 예배자,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 여러분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하루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하느라 쉽지 않지만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 정말 이곳에 많은 분들이 또 초청되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정말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환경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 어떤 결박들이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손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것은 역사에 제가 그랬잖아요. 와이셔츠 필요합니다. 생각만으로 바지도 필요해요.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들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2024년 이제 3월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농 옮기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뭐 때문에 결실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다니엘 기도 첫 번째 시작. 다니엘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두 번째 시작. 다니엘은 매일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참된 예배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매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